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솔직한 기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망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죄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욥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에게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와 그리고 작게나마 남은 희망이 사라짐을 느끼며 우울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생애가 짧고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짧은 생애에 자신에게 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계속 주시냐는 한탄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왜 감시하시고 눈여겨보셔서 나를 주 앞에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 이전까지 자신이 의로운 것에 나름 당당하여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이라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에 비친 그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는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4절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을, 스스로 죄가 없이 깨끗할 수가 없음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 나름의 당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완전 무결한가? 그에게 죄가 1.1핵도 없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재판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좌절에 대한 한탄으로 뱉어내는 말이지만 그의 고백 속에 그가 스스로 약함을,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욥은 주께서 사람의 인생에 사는 날과 달수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수명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살다가 수명을 마감할 인생이기 때문에 부디 자신의 고달픈 삶을 제발 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갈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의 욥은 사람을 나무와 물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차라리 나무라면 희망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비록 찍힐지라도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을지라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며 새로 심은 묘목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이 죽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욥의 지금 고백은 자신이 정말 죽음을 맞이할 최후까지 왔다는 심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의 현재 상태는 마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보다 차라리 나무가 더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목이 말라 사라지듯이 자신도 그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죽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않게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또한 가족과의 헤어짐 등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닥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되려 더 악화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고난 중에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없게 여긴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 때로는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힘들어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절망 속에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넘치는 그러한 삶, 정말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